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과 17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기대 이상의 큰 일을 이루신다. 은혜 기대 이상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7장 23절까지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 다 전쟁과 전투에 관한 이야기인데 상반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왕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투하지 못해요. 아람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먼저 그가 있는 곳을 다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상대방의 눈을 가려서 사마리아 성 정가 한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거기서 사람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거기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성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너무 급했어요. 제가 저 사람들을 죽일까요? 두 번이나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닙니다. 먹이십시오. 충분히 먹이십시오. 그리고 그냥 보내십시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열왕기상 20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한 명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고 합니다. 게다가 먹이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적군인데. 그런데 상반된 내용이 나와요.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베나닷이라는 왕을 살려둡니다. 불쌍해서.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무언가를 한 것 같아서 살려둡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유다 왕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풀어주면 다시 공격해서 죽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먹여 풀어주라고 하였기에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럼 다시 이제 공격할 시기가 되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들어오지 못했어요. 풀어주면 죽을 줄 알았는데, 풀어주면 다시 공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힘겨운 상황들이 닥쳐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려지는 그 은혜가 기대 이상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이상인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더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후에 하고 또 다시 등장해요. 이제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었습니다. 분명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이후에 아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와서 이번엔 포위했어요. 이제 정말 죽을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됐고 전투력도 상실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국어책 같은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이야기가 같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교과서에서 그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이야기가 같이 등장합니까? 주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어떤 작가의 이야기와 또 다른 작가의 이야기를 같이 등장시키거든요. 오늘 말씀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갑자기 왜 들어오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통일된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있을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을 위해서 두 사건을 같이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두 전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왜 말씀이 다르지가 아니라 왜 안 들어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들어왔지? 얘네 먹여서 보낸 게 잘못이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통일된 어떤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전이 시작됐는데 그 안에서의 상황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나귀 머리 원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 심지어는 합분태라고 비둘기의 똥을 말려서 이제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요, 물도 막혀 있었고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상황이 될 수 없으니까 두 어미의 다툼이 등장합니다. 그 다툼에는 자기 자식은 어제 잡아먹었는데 오늘 왜 네 자식 안 내놓냐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까?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살을 잘라주면 잘라 주었지 자녀를 먼저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모성애입니다. 부모된 입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식을 먹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왜 이런 잔인한 결과가, 왜 이런 힘겨운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도대체 이성으로도 본성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아픈 일들이, 상식 밖의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 우리의 본성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게 저주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우리가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겠어? 설마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어?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한참의 역사가 지나고 난 말씀이에요. 최소한 300~400년이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이성은 안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식을 먹는 아주 굉장한 최악의 상황, 최악도 아니죠, 이거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상황의 중심엔 굉장한 힘겨움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식까지 먹는 상황.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자식을 먹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반응입니다. 왕의 반응.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자식을 먹는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왕으로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는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나님이 못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널 돕냐. 신앙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엘리사의 머리를 떼어낸다고 했냐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모든 계략을 알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매복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람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고 그들은 전쟁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성이 포위된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인 것 같습니까? 엘리사의 탓이겠죠. 예전에 얘기 잘해줬는데 이번 얘기 하나도 안 해줍니다. 지금 두 사건 사이에 공통으로 흐르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건 말씀의 어폐야, 이거 말씀의 거짓말이야 라는 오해까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가 잠시 멈출 때 그는 멈추어야 하는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가 그 신비한 능력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이 의지했던 엘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이제 왕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좀 이상해요. 굉장히 신앙인 같아요. 오늘 또 30절에 보면 이 국가가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맺었을 때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까지 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실 거야 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회개할 때 입는 베옷까지 입었습니다.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자식을 먹는 상황이었다고요. 자식이 자식을 먹는 상황이었어요. 왕이 굉장히 신앙인 같은데, 거기에 백성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먹는, 부모가 자식을 먹는 상황까지 갔어요. 분명히 우리 다 신앙인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또 겨울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전염성이 적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언제 늘어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안 걸리면 참 감사한데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가 안 좋아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 가정적으로 힘들어요. 부부의 관계가 힘들어요.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요. 분명히 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이상해져요. 모든 관계들이 힘들고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고요. 신앙인처럼 보였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백성은 부모가 자식을 먹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상황까지 갔어요. 이런 상황이 온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쭉 28장에 진술하시면서 부모가 자식을 먹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진술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은혜의 통로인 말씀을 버리고 너희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진술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수 있는데 너희가 쫓겨간 모든 나라처럼 너희가 쫓겨났을 때, 너희가 힘겨울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라 도울 수 있어라고 말할 때 돌아온 겁니까? 내가 베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척하며 살 때 여호와께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돌아온 겁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헌신하라고 했으면 헌신하고, 목숨 내놓으라 했으면 목숨 내놓고, 어떻게 내놓습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낮아지라고 했으면 이 교만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으면 자기 피할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국들처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방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사업 못하시요. 돈이 없으면 사업 못해요. 근데 어떡하죠? 은혜 임하면 되네요? 돈이 없으면 지금 못 사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네요? 못 믿으십니까? 안 되십니까? 가정이 힘드십니까? 아무리 병원을 다니셔도, 아무리
무엇을 해도 계속 아프시고 계속 되는 일이 없고 계속 그렇습니까? 난 교회 다니는데,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말씀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계십니까? 전 괜찮아요. 돈은 벌어요. 먹고 살만해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허무해요. 죽고 싶어요. 외로워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왜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는,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본성을 벗어난 상황까지 간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인정입니다. 이걸 버리시면 끝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똑같은 전투인데, 어떤 전투에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어떤 전투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게 내버려 두신 그 상황의 중심엔 뭐가 있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의 통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호와께부터 나온 거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게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이 여호와께 있습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서예요. 지난주에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개학을 해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다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하겠대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다 드리고 저희 아침 일찍 올라오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야 되니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서 혼나라 그랬어요.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라 그랬어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잠깐 눈 감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이제 주일 성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약 왜 설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씀 왜 안 지키십니까? 왜 여행 가십니까? 주일까지 끼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찮습니까? 왜 주일날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찮습니까? 그러면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일이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되지요. 나는 주일까지 열심히 일하면, 나는 주일날을 포함해서 여행 가면 스트레스 풀릴 줄 알았는데, 주일날에도 일하면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 잘못이십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건 맞아요. 하나님이 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일 안 되게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안 되게 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거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물론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까? 아담도 못 지켰어요. 아담 모든 거 다 따먹게 하라 그랬냐? 다 따먹게 하고 중간에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축복 못 지키고 아담도 못 지킨 거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키려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와 같냐면요, 무리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와 같냐면요, 홍해를 가르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만 뻗으라고, 발만 물에 담그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요. 주일 하루 온전히 지키려고 했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평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격돼요. 이상하죠? 십일조에 대한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드려보자. 그거 없다고 못 살진 않진 않아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없다고 모르겠어 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게 돼요. 목숨 바쳐 사랑하게 돼요. 다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다시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욕해도 그거 개의치 않게 되고. 참 이상하죠.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갔고 여호와께서 나왔으니까 우리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라고 다 포기했을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옛날보다 훨씬 싸진다는 거예요. 지금 똥도 엄청 비싼데 내일 되면 가격 폭락할 거다. 너네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이 아니라 아람이 이스라엘군을 이스라엘 전체를 포위하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까지 갔고, 왕도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했지만 결국은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신앙과 삶과 상황까지 모두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내일 이맘때면 회복되는 걸 넘어서서 넘치는 은혜가 있겠대요.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 장관, 왕이 손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예요. 능력도 있어요. 탁월해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탁월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못 말했어요. 이 하늘의 창이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이 열왕기 합해놓고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창세기와 말라기, 시작과 끝에 등장해요.
창세기가 시작이죠.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하고 여호와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풍과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두가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데는 어느 정도겠냐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그들 모두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그들 모두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끝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기대를 뛰어넘어요. 여기서의 11조는 사람의 이성을 얘기합니다. 가장 의지하는 수단을 얘기해요. 그 수단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바치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영적인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실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겠대요.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으로, 그것이 재정이면 재정으로, 그것이 가정의 문제면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이 실생활에서 넘치게 하시겠대요. 창세기와 말라기예요. 하늘의 창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작도 끝도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성적으로 우리는 살죠. 우리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등장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혀 이런 것들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닫혀야만 해결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성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말씀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이성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지킬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이성적인 삶입니까? 이성만 가지고는 살아낼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말씀 포기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제외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긴 해요. 주변에서 잘 되는 성도를 보긴 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간증들 듣긴 해요. 근데 맨날 다들 듣기만 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불평해요. 왜 내게 이런 은혜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저 사람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덧붙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비록 우리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희열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와, 하나님 정말 최고야. 야, 나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드려도 되겠어.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너무나 넘치지 않았을까요? 무리를 걸으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와,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저분 붙들고 살면 내가 평생 힘겨운 일 당해도 내가 넘어질 때마다 손 붙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 손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분 믿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말라기에 보니까 넘치도록 우리의 실생활에 부어주신대요. 간증하게 하신대요. 이 간증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보기는 해요. 우리의 눈으로. 와, 저 사람 봐. 와,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보기만 해요. 먹지는 못해요. 이게 뭐 때문일까?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나님이 닫으셔서 그런 거겠지. 하나님 내 삶을 저주하셔서 그런 거겠지. 맞아요. 근데 그 핵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인정하지 않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요. 주일날 여행 포기하세요. 주일날 결혼식 포기하세요. 주일날 일하는 거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이 10계명,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못 지키면서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1절부터 4절까지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지키지 못하면서 부모 긍경하라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시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대요. 그러면서 나 신앙인이래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인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심지어 내 옆에 성도가 잘 돼도 배 아파해요. 심지어는 성형수술에서 예뻐지면 배 아파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저희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막 부서끼리 막 경쟁해요. 다른 부서 잘 되면 막 시기해요. 다른 성도 좋은 집 사면 막 시기해요. 하나님의 10계명도 지금 지키지 못하면서 내게 하나님께 은혜 달라. 나는 왜 안 부어주시냐고. 내가 못 지키잖아요.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핵심엔 두 사건의 핵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늘의 문을 연들 하나님이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심지어는 많이 먹여서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 그 이상의 경험을 하고 싶냐?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지키십시오. 십계명부터. 우리 십계명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좀 다시 좀 띄워 주실 수 있으면 띄워 주세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맞고 하는 거래 같고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20장 3절부터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